우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7가지 큰 7대 신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순복음의 7대 신앙, 시작. 순복음의 7대 신앙. 오늘 그 첫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시작.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도대체 순복음은 무엇을 믿는가? 제일 첫 번째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찔림으로, 왜 찔렸을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했다.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 그 당시 채찍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낚시찌처럼 동물의 뼈를, 뾰족한 뼈를 끝 채찍에 묶어가지고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이랴 하는 말을 때릴 때 쓰는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을 때리면 살점이 동물의 뼈에 착 꽂혀가지고 뜯겨져 나오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런 채찍에 맞은 이유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찔리셨다? 나중에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 찔림을 이렇게 표현하죠. 19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을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진짜 사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면서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신체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땀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옆구리의 창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쏟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듭니다. 이제부터 제가 손 들라고 할 때 안 드는 방향으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 그가 상하셨다. 왜 상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셨고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상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침을 뱉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출근하는데 사원들이 침을 뱉었다.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는데 아이들이 침을 뱉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시 면류관으로 멸관을 만들어서 조롱합니다. 머리에 씌우자 그 가시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이 생각으로 짓는 죄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도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죠. 수많은 죄악의 생각들이 물결치듯이 우리 머릿속에 휘말리며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생각의 허물들,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생각을 주고 희망의 생각을 줍니다. 영원히 잘 되는 생각을 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더 해보실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갔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주는 물러간다. 승리가 다가온다 라고 하는 생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찔려서 허물 때문에 찔린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음이 상하시고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을 읽었는데 53장 6절 그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밟히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허락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요, 처절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왜 나를 십자가에 죽이십니까? 라고 애끓는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졌고 내가 허물이 있음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만큼 죄의 크기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얼마나 센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사하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죄의 죄를니까 또 제사를 드리고 죄에 나가서 또 짓고 또 제사를 지내는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번에 once for all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목걸이에 장식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에 갔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김현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오이타 순복음교회에 가서 현지를 탐방을 하고 오늘 찬양했던 중고등학생들이 1월 20일부터 펼쳐지는 중고등부 1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목사님과 함께 가서 아이들이 뭐를 할지를 쭉 보고 왔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셔서 8월 14일 날 간증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십자가를 크게 강대상 옆에 걸어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나무가 일본 철도에 가면은 철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사이에 있는 나무를 구해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못 박혔다고 할 때 못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가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죄인을 죽일 때 못이 30cm 되는 정입니다. 정. 그것을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낡고 허름한 일본 철도 나무, 그 나무에 지금 정확하게 30cm 되는 그 정을 갖다가 발과 손과 그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긴 길로 가고 제각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고 마귀에 종살이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정확하게 하면 30cm 되는 큰 정으로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항상 시작이 중요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을 잘못 입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치유, 축복, 형통 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다가옵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고 갑자기 하나님이 물붓듯 만사 형통케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던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교회 가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다가오는 모든 축복들을요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처절한 고난과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짧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기독교의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죠. 이것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담과 하와의, 시작.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은 질병과 저주, 허무와 죽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저주와 질병과 허무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봤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철학을 공부하면 죽음을 극복할 줄 알았지만 철학 어디에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숭구리당당 숭당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면서 미신을 섬기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리 우상을 섬겨봤지만 거기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는 처절히 무너졌던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의 현존하는 모습, 우리 인간의 허물, 죄를 극복해주는 길이 오직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죠.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들여 마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 마시죠. 뱉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루아흐라고 하면서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죠. 그 생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갈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distinguish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 분별력이 사라지니 이게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은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십니다. 나의 영, the spirit of the Lord,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주의 영이 바로 루아흐, 바람이에요. 헬라어로는 푸뉴마,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안에 들어왔던 성령님의 생기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는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단순히 천국 가는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전인 구원. 시작. 전인 구원.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해줬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갈보리 십자가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대부분의 NIV나 영어 성경 킹제임스는 New Creation이라고 번역됐어요. New,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되살아난다는 것이고요. 환경이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을 주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요케 한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는 공생의 사역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치료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요,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육체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전인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치유는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치료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그게 죄가 바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서 너의 작은 눈 뭐를 보는지 너 조심해라. Little eyes, 작은 눈이 뭘 보느냐. 여러분은 주로 뭘 많이 보고 계십니까? 범죄하는 것은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보암직스러운 그것을 따먹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암직스러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신앙은 흔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신앙의 출발점 갈보리 십자가 신앙 시작. 순복음 신앙의 출발점 갈보리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게 기독교 신앙의 뭐라고요?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다른 어떤 은사도 치유도 성령의 역사도 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시작.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은 단지 철학이나 윤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당들도 병을 고치는 거 맞습니다.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시골에 갔다가 무당이 이 칼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막 구슬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병은 또 도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치시키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치유는 첫 번째, 천국 가면 완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완치의 문이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치를 주십니다. 너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서 완치되었음을 증명하라.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그 감사가 완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명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9명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 명만 와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너무나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10명이 치유되면 9명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한 명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 한 명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네 병에서 너여 자유케 될지어다. 이 환자는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구원시켜 주시고 몸도 구원시켜 주시고 완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견고하게 십자가 나무 그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완치의 감격에 빠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치의 문은 감사를 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 중에서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적인 감사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지금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팔려서 감사해요.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근간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 감사로부터 우리의 하루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언젠가 우리도 다 천국을 가겠죠. 100살 때 가든지 90살에 가든지 80살에 가든지 천국 갈 때 우리의 마지막 감사는 뭐냐면 한평생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에 접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돼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감사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보리 십자가 신앙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우리 순복음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우리 순복음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목사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밤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갈보리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원래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아픈지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처절한 고통의 아픔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이 처절한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가는 것보다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하염없이 설교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자식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아이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치유를 이 목사님의 아픈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뒤에 눕혀놓고 본인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자녀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핵심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핵심 사명은 갈보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저 여러분의 영혼이 깃발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십자가에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간직하시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할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축복을 사모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모 금종교회 왔는데 구원을 받고 저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느냐,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교회당에 왔는데 사람이 변화된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가 끊어진다. 내가 이만큼 미워했던 사람들이 미움이 줄어들고 있고요. 내가 맨날 욕을 했는데 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 막 생각이 듭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 감사하게도 순복음 금종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도 있고 방언을 받는 성도도 있고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통하여 변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은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가기 전에는 엄마에게 늘 반말을 했는데 아직도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되는 것이죠. 변화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교회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있느냐. 선교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세 가지는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 능력에 접촉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 패턴 따라가지 않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사 아무나 나갑니까? 선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월 20일 날 내년도에 선교를 떠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이죠. 가는 아주 어린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죠. 최근에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얘기, 선교적 교회, 이른바 미셔널 처치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온 맥락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8월 달의 주제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 4주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핵심된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십자가의 증인, 예수의 증인입니다. 김영근 목사 증인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순복음 금종교회 증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이고, 교회의 핵심 사명은 바로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이 인도, 아프리카, 오지, 파푸아앤드뉴기니아 같은 나라들, 멕시코,
이런 데 나가서만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은 대단한 풀타임 선교사님들이시죠. 근데 진짜 선교사는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피보던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땅끝의 개념이 무슨 아프리카, 일본 이런 땅도 될 수 있겠지만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내 옆에가 땅끝이잖아요.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 전하고 사랑 전하는 삶의 선교사, 선교적 교회고요, 선교적 교인이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종교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확신 있으면 아멘 해볼까요? 계속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게 앙망하시고 열망하면 아멘 해볼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삶의 언저리에서 마음이 상하고 인생을 노래할 수 없는 비탄에 빠진 영혼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그리고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영적인 구원은 물론 육적인 구원까지 포함함으로써 완벽한 뭐를 이루게 돼요? 전인 구원을 이루게 되어서 이제 우리도 영혼육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시작. 신앙의 출발점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순복음 금종교회 다니신다고요?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철두철미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순복음 7대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순복음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전략이요, 핵심 가치요, 핵심 구원의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을 누르면 이 스프링이 올라가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왜 꼬이느냐? 기초를 닦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헷갈리는가? 기초가 흔들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세상으로 갔다 교회를 갔다가 막 갈팡질팡할까요? 십자가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복 탄력성, 내가 다시 죽은 것 같지만 예수와 함께 죽어서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회복 탄력성이죠. 부활의 탄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 신앙을 제껴놓고 신앙의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 없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우리는 회복의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예배당에 와서 제가 선교하는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영적인 전사로 가다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밖에 나가서 때를 묻어서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십자가의 능력이 접촉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밤에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아로시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마다 회복될지어다. 말씀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보리 신앙과 우리 인간의 이해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생각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육체도 치료해 주십니다. 마지막, 순복음의 신앙의 출발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 인생 보장해 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성악가가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픈 사랑,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